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제목 한번 펴주시고요. 말씀의 제목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일까요? 이것에 대한 정답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들어서요, 구원은 참 의외로 쉬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막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구원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 상황과 정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구원 문제를 봐도 구원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구원이 결코 참 쉽지 않은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노진주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요, 아마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이 아닐까 하는 예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호주에서도 가끔 메일이 들어오지만은요,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목사님에게 어느 날 인터넷에 몇 가지 설문에 대답해 주면 100불짜리 아마존 상품권 바우처를 준다는 그런 인터넷 설문이 날라왔습니다. 여러분, 100불짜리 바우처를 준다고 하니까요, 일단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혹시나 하고 들어가서 이제 설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혹시나는 역시나로 끝나지 않습니까? 설문을 하자마자 곧이어 광고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또 그 업체들이 목사님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기 시작합니다. 에이, 내가 괜히 쓸데없는 광고 메일에 휘둘리거나 내 개인정보가 유출될지도 모르니까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면서 중간에 멈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세상에 100불짜리 바우처를 공짜로 받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쉬운 것 같았는데 막상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공짜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듯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들어올 때는 쉬웠던 것 같은데 막상 구원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누가복음 18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펴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정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는 쉽고 우리에겐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한다면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구원이 쉬울 수 있다는 것, 즉 사람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구원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요, 과연 사람의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펴주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인 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방식, 사람들의 구원 방식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혀지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본문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셨다면 아마 복음서를 지났을 테니까 이 구절을 반드시 읽었을 겁니다.
제가 복음서를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요, 이 구절 앞에 제 눈이 멈췄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어쩌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할까라는 것입니다.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요, 백성들은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고 그 옆에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관리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야, 네가 남에게 구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네가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 거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 자신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관리들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건 옆에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고 왔던, 마지막 예수님의 허리에 창자국을 냈던 그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죠. 이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렇게 무능력하게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을 수 있느냐? 내가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 아십니까?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이요 시작. 이르되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두 명의 강도가 달렸었거든요. 근데 우편 강도가 아니라 좌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아니, 네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자가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고 처절하게 저 십자가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죄수로 죽을 수 있느냐? 내 자신을 구원하고 내려와서 좀 우리도 구원해 달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요, 내 능력을 한번 보여달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아마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야,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게 해봐라. 지금 땅이 한번 꺼지게 해봐라. 지금 한번 기적을 일으켜봐라. 내가 그러면 믿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적이 참 많더라고요. 예수님, 제가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침묵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까? 예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능력하게 매달려 있지 마시고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내가 지금 그토록 갈망하는, 그토록 간구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 좀 응답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 기도에 좀 응답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교회 한 젊은 청년 자매가 불치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병상에서 투병한 게 한 2년 정도 병상에서 투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 병상에서 투병을 했으니까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했죠. 게다가 이 친구가 유년주일학교 교사였는데요, 얼마나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얼마나 아이들이 잘 따르는지, 제가 이 젊은 청년, 이 자매의 장례식 때처럼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모였던 적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이 얼마나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뭐 온 교회가 기도했죠. 그런데
젊은 나이에, 정말 20대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걸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몇 년 동안 그 옆에서 정말 신앙 좋은 엄마가 간호했는데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 딸 진짜 믿음의 딸인데 낫게 해줄 수 없나요? 우리 딸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착한 딸인데 우리 모두가 얼마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내 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신 겁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했던 그런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또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들도 이런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한복음 7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진짜 혈육들이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형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얘기한다면 이 시골 촌동네에 계시지 마시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도 믿을 거 아니고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을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의 방식은요, 언제나 눈에 보이는 능력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아직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요, 예수님에게 자꾸 적용시키려고 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 방식에는 적어도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저렇게 무기력하게 달려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는 메시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문제, 아마 바울이 가졌던 똑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가 이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어? 게다가 또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죽는 이거는 거리끼는 거야.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자들이 죽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느 사이엔가 십자가의 예수는 서서히 사라져버리고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방식, 사람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요, 고린도 교인들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런 거 말고, 십자가 방식 말고, 고린도 교회가 이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상당히 좋아했으니까 인간의 지혜를 한번 따라보자.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가진 그 지도자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베드로? 우와, 베드로는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이야. 베드로는 안진뱅이도 일으킨 사람이야. 야, 베드로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야. 나는 베드로 따라갈래. 그래서 베드로 뒤에 줄 섰고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언변과 학식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맞아. 언변과 학식에 능한, 난 아볼로 편이 될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바울 편이 될 거라. 어떤 사람은 나는 인간들 편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의 편을 든다. 이건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아니라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복음서에서 기적을 일으켰던, 그 내가 좋아하는 능력을 일으켰던 그 그리스도를 난 따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따라가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은사의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신전에 가거나 이런 신전의 사제들은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이상한 말, 황홀경에 빠졌을 때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말들이 꼭 방언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 데서나 방언을 막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언어, 천사들의 언어를 하고 있는 거야.
게다가 예언의 은사 같은 것도 뭐 아무 때나.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난장판이 된 거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야, 인간의 방식, 눈에 보여지는 능력, 이게 진짜 구원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이 요즘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떤 걸 자랑하는지요? 우리 교회는 건물이 참 좋아요. 우리 교회는요,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에서는 맛볼 수 없는 정말 맛있는 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이들 프로그램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역자들이 참 잘생겼습니다. 다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말 사람들이 잘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재밌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젊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참 좋습니다. 이건 제가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했던 많은 이야기들이요, 야, 진짜 어리석은 이야기들, 인간의 생각들, 남들이 보기에 조금 매력적인 부분,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 좀 능력 있는 부분을 부각시켜서, 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매력적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한번 와볼래?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은 끊임없이 능력을 선호하는 거예요. 능력, 보여지는 능력,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능력,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할 때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이르시되, 무릇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사람의 능력을 찾는 사람들은 아닐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방식이에요. 두 번째 펴주세요.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적인 지혜인 십자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능력을 내 앞에 보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시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을 누리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요, 십자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죽음이라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능력을 많이 보여준다고 해도요, 그 능력은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십자가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일컬어요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골로새서 1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아무리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 맞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어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나가서 지금 똑같은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해 주었을 때 어떤 사람은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미스테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미스테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이더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번째 성으로 갔던 그 빌립보 성에서 만났던 두아디라의 자주형사 루디아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다 같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같은데 그 다음은 틀려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대충 내가 이민 와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구 따라서 외로워서 아니면 한국 사람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붙여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요 적용할 수 없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질병의 문제, 자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문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 또 부부간의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 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요, 이런 모든 문제들은 실제로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요, 죄와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죽음의 문제 앞에 딱 서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쌓아올렸던 명성, 내가 그토록 힘들게 어렵게 쌓아올렸던 그 부, 힘들고 어렵게 쌓아올렸던 그 성공이 그 죽음 앞에서는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죽음이라는 카드를 들이대면 모두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모든 인생을 한순간에 헛수고로 만들어버리고 수포로 만들어버리는 것, 여러분 과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영어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First things first.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장 중요한 일은 덜 중요한 일보다 먼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세상에 죽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잠시 잠깐 70년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요, 70년이 아니라 영원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 그 십자가의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에 얻게 되는 천국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놀라운 특권.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달리셔서 고난을 당하고 계신 그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하는 백성들, 군인들, 관리들, 행악자들, 불신자들, 하나님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요,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한 끼 식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질병 하나님 왜 못 고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내려오시면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에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감내하시면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한스 킹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On Being Christian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기독교를 결국 다른 것과 구별해주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표현하는데 어느 누구보다 더 분명한 성공을 거두었다. 고대 세계의 종교 및 근대 인문주의와 구별되는 기독교의 특징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다. 부활하여 높이 들림을 받아 지금도 살아있다고 말하는 다른 종교의 신들과 신대접을 받는 그 종교의 창시자들, 그리고 세계사에 등장했던 황제들, 천재들, 영웅들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구별해 주는 것은 그가 부활하였고 높이 들림을 받았고 살아있는 신이라는 점이 아니라 바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높은 위대한 능력을 가진 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유일하게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신이 실패한 신처럼 보여지고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신처럼 보여진 것은 세상의 관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적인 눈을 닫고 영적인 눈을 뜬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능력은 사단이 인간을 향해서 붙들고 있었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실패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죄와 죽음이 해결된 능력의 장소이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된 장소라는 것을 아십니까? 게다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누려지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은 그 예수이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멋지고 쿨하게 매력적으로 내려와서 내가 지금 매일매일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정말 쌈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인 예수는요, 십자가에 내려오신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유혹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탄의 그 음성을 가장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겠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지 않겠느냐?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느냐라고 사탄이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받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참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는 말이 맞아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도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온 예수님은 훨씬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실족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능력이 없으신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실족할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가짜 능력 바라보지 마시고
진짜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길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길 가운데 있는 교통표지판과 똑같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요, 언제나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교통표지판을 보아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부터 시드니까지 1000km 정도를 운전하려면요, 제일 먼저 보는 것은요, 이제 시드니를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 이쪽으로 가면 시드니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판을 만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길을 계속 가면서요, 우리는 시드니행 이쪽으로 가면 시드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시드니에 마지막 도착하면은 바로 여기가 시드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교통표지판을 똑같이 만나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세상에 살다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필요하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신앙인들은 계속해서 그 신앙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순간순간 내 앞에 보여지는 십자가의 표지판을 봐야 됩니다. 끝까지 보아야 됩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보아야 됩니다. 어쩌면 그 십자가 표지판에는요, 마치 거기에 50, 40, 80 이런 숫자가 써 있는 교통표지판처럼, 아니면 아이들이 걸어가는 이렇게 손잡고 걸어가는 건널목에 표지판이 있는 것처럼, 초록색 불, 노란색 불, 빨간색 불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면서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준다는 거 아십니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희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배려가,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충성하심이, 예수님의 충성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모든 방식들이, 구원의 방식이 바로 십자가의 표지판에 나타나 있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결국 천국에 도달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 주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올라가세요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천국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슴에 품어야만 그 다음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알 수 있고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방식, 그 사실이 헷갈리기 시작한다면요, 그 다음에 내가 믿는 기독교는 잘못 믿고 있는 기독교일 수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십자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보고 믿음의 길에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